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성도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7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나눠주는 일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자라가고 제자의 수도 급격히 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7사람 중에서 스데반이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2차례나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던 대상은 주로 아람어를 쓰던 성경에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 시리아 쪽 사람들이 쓰던 말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성경에만 남아있고 사라진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2차례나 사도들을 잡아간 유대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아람어를 쓰던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충돌한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회당 사람들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전한 것이고요. 반대로 스데반은 흩어져 사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모여서 예배하던 회당에 가서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누구에게 전했느냐 차이만 있는 것이고 본토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전했느냐 아니면 따로 그보다는 적은 무리가 모이던 회당에 가서 전했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보면 핍박을 당할 터인데 그때 어떤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라고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은혜와 능력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던 모세의 모습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이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혜란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잘해서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시면서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충만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들을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대들면 싸우자고 하던 원수들도 끝까지 참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절대로 음식 나눠주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해서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말씀도 알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처음에 초대교회 전통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7집사라고 하고, 집사는 음식 나눠주는 사람, 교회 재정을 맡는 사람, 이렇게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음식을 나누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제외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과 기적이란 5장 23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놀라운 일과 표징들을 스데반도 백성들 가운데서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들과 같은 예언적인 권위를 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 마당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중심으로 이렇게 행하고 전했다면,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누구의 회당이요? 이방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범위와 대상이 조금 달랐을 뿐 사실 하는 일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복음을 변론하던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은 스데반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아람어를 쓰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리스 말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쓰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논쟁을 벌인 장소도 그리스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회당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우던 회당과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던 회당,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사람은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5개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개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마치 5개의 회당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또 원어에서는 리버디노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를 한 그룹으로 묶고 있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를 또 다른 그룹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2개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과 NASB와 RSV는 2개의 회당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리버디노는 회당 이름이고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리버디노라는 회당 이름이고 나머지 4개의 지명은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회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 번역과 개역개정과 영어의 NIV와 NLT는 하나의 회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리버디노가 뭐냐면요,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땅 이름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땅 이름인데, 출신지 이름인데 리버디노는 땅 이름이 아닙니다. 라틴어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개의 회당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리버디노입니다. 오랜 세월 주인을 섬기다가 이들이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들을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 오늘날 이집트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이쪽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북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라도 흑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대부터 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해안 지역은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배를 타고, 카르타고나 그리스 제국 이전부터 계속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처럼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역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에 있는 2개의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또 다른 2개는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을,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한 지역 사람과 또 터키 쪽에 있는 지역 또 사람과 이렇게 4군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의 구조를 보면 2개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회당 이름은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각 처에서 모여들은 그리스 말을 쓰던, 아람어를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모입니까? 회당에서 모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2세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한국에 가서 죽겠다고 한국으로 다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나가니까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따로 세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포들의 교회, 이렇게 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교회, 이런 것을 세운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리버디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각처에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그리스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모이던 중심지인 리버디노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회당이 있어서 거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에 가서 전하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사도들은 그리스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의 각처에서 온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6장 3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뽑히기 이전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 받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안수를 받아서 충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았어도 7사람은 음식을 나누기 위함만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뭡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일을 나누어 맡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에는 사도들이 그것을 다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형편상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당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것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스데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이기지 못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입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은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고소당하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한 그리스마를 쓰는 유대인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1절은 원어에서 보면 그때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언제입니까? 논쟁에서 패한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한 그때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다음 작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라는 말이 다음 작전입니다. 선동한다는 말은 본래 아래에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치 사극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자객을 은밀히 불러서 놓으면 자객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겠죠? 그럼 그 아래 뭘 던집니까? 엽전꾸러미를 휙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던진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정한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매수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작전은 논쟁에서 돈 안 들이고 이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대제사장이 온 공의회와 함께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결국은 저들은 거짓 증인을 시켜서 거짓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고용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방법만 바꾼 거죠. 거짓 증인들은 들의 증언이 뭐냐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돈을 주고 매수해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말이 되는데요,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모독한다, 신성모독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중심지인 성전과 저들의 지지 기반인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함이로다라고 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은 계속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예수께서 무시한다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오해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고쳐준 것이고요. 정결법도 역시 잘못 해석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고쳐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켜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그것이 율법 파괴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며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그렇게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성전을 파괴했다고 한 것도 역시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뻔히 알고도 저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를 증언한 것인데 그것을 거짓 증거로 삼아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는 달리 종교재판을 통해 신성모독으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방법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부추겼다라는 말은 함께 휘젓는다는 말입니다. 휘젓는 겁니다. 함께 휘젓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솥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막 한참 젓다 보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용돌이를 치죠? 어떤 모습입니까? 온 유대 백성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소용돌이가 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듯 모두가 들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들을 휘저어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스데반을 함께 잡아서 공회에 넘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빠지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소를 해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논문 표절 문제로 그것을 글을 올리거나 표절했다고 하면은 거꾸로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합니다. 뭘로요? 명예훼손죄로 맞불을 놔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소 사례가 오늘날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부정직한 것을 감추려고 상대를 법적으로 고소해서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서 상대를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잡아 가두게 해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린 것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13절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말 바꿔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뜻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 율법이란 11절에서 모세를 모독한다고 한 말을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같이 논쟁을 해서 패하고 할 말이 없어지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모든 내용을 쉬지 않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하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부활하실 것을 스데반은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본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15절은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하는 증언을 들었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나타나야 됩니다. 억울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욕하고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아싸 하고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데 와 내가 이제 복을 받는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 기쁨 때문입니다.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실제로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계속해서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 보기에도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얼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끝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핍박은 아니지만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이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들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하고 사도들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 말을 쓰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적은 무리들에게 전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님들은 일터나 친구들의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직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혜와 성령이라고 말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바꿔서 말했을까요? 먼저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막 지혜롭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전에 유대교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깨달을 때 그가 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며 말한다는 뜻입니다. 배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쪽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충만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때 천사의 얼굴을 보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무릎 꿇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지 저 원수 하면서 용서한다고 결심한다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바꾸셔서 나중에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정할 때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천사의 얼굴 같다 감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용서하며 사랑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천사의 얼굴 같으면 너나 잘하시오, 저 위선과 가식 덩어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